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교회학교 또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교회학교 우리 영혼들, 우리 자녀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년에 이맘때 같으면 사실은 이 연말 분위기로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상황으로 2년째 사실은 우리 뜻하지 않게 조용한 송년주일 또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연말뿐 아니라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성탄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이전에 우리가 보냈던 성탄절과는 좀 다른 성탄절을 2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축하 발표회도 지난주에 했는데 또 영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매년 떠들썩하게 이맘때가 되면 교회 이곳저곳에서 송년 파티도 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성탄절도 그렇고 또 내년에 2022년의 연말은 정말 2년의 모습대로 더 시끌벅적하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설교 시작하면서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겠는데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좋은 날이고 또 기쁜 날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또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인 것이 맞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그 어떤 날보다 또 슬픈 날이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당연히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셔야만 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성탄절은 또 슬픈 날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떠한 설명으로도 사실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능한 모습으로, 초월적이신 분이 제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시간적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세계 안으로, 즉 제한적인 시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궁금해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루나 1000년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 분, 시, 일, 월, 연, 이런 시간의 단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간의 단위들은 사람들이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물리적인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에 따라서, 천문학의 법칙에 따라서 정의하고 구분해 놓은 단위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1000년 같은 시간의 개념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분해 놓은 시간의 단위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원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보통 연애 편지를 쓸 때 영원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변치 않겠다고 고백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 각오가 사실 대단한 각오이긴 하지만 사실 영원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는 온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에 대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설명으로도 영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하나님은 무시간적이시고 초시간적인 영원의 속성을 가지신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단위들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영원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개념인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더 정확하게는 제한적인 시간 안으로, 이 시간의 세기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무슨 날이냐?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절에 일어났던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성육신의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을 향하신, 바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11월 31일이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들 동해로 갑니다. 동해, 정동진, 속초, 강릉으로 떠납니다. 왜 떠나죠? 1월 1일에 새해에 떠오르는 첫 번째 태양을 보겠다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빌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볼 때, 물리적으로 보면 12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11월 31일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다 똑같은 태양입니다. 다른 태양이 아니라는 거죠. 날도 다른 날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같은 날짜, 숫자는 다르겠지만 같은 날이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단위가 구분되는 것, 그 이상의 사실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되게 재미없으시고 낭만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낭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 역시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새롭게 다짐을 하고요, 또 새해의 계획도 세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단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아시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 어떤 과학자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단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단위들은 달과 태양의 움직임, 즉 달과 태양이 지구까지 해서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이 공간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적인 개념을 시간화시켜서 시간의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머리 아픈 얘기긴 한데 그 얘기를 제가 잘 듣고 보니까 이거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하루는 뭘 하루라 그러죠?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입니다. 한 달은 뭡니까? 달이 지구를 또 도는 게 한 달입니다. 1년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공전이 또한 1년입니다. 지구와 달에 움직이는 그 궤도, 그 한 바퀴들을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제가 계속 머리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좀 끝내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간들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단위들은 사실은 인간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 천문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하루, 한 달, 1년, 10년 혹은 이런 시간의 단위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단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의 단위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 시간의 단위들 덕분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동력 또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규모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의 단위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시간의 이 단위가 뭐 하루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구분이 없는 시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상상해 가진 않지만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한평생의 시간 외에는 우리 안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서 존재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단위들 덕분에 우리들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현재를 직면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의 단위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의 변곡점, 시간의 단위가 언제냐? 매년 맞이하는 요즘, 이맘때쯤, 즉 송년과 신년의 중간, 연말, 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좋았던 것에 감사하고 부족했던 것들에 반성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단어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두 단어,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두 단어 모두 다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담고 있는 시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고 역사가 흘러가는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년, 100년, 1000년 이렇게 흘러가는 단위가 크로노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연대기를 크로니컬, 크로놀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가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고 일시적인 시간이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 좀 못되게 살아왔는데 제가 살아온 40여 년의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흘러왔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건들,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인데요. 바로 그러한 주관적인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앞에 길게 말씀드렸던 시간의 개념은 사실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따로 떨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그 시간들도 크게 보면 연대기적인 객관적인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각자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다른 말로 신의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카이로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라는 2011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2022년이라는 또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자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가 더 자주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뻔한 답이지만 또 아주 뻔하지만 정확할 수밖에 없는 답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카이로스를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물리적으로 볼 때, 즉 크로노스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이전과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다 똑같은 시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 사이에서 빛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한 과정, 한 해, 한 텀이 마치는 시간이 오늘 또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쭉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서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